명절이 두 번 있어서 우리가 결심을 두 번씩이나 할 수 있어서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한 60여 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참 신앙이 뭔가를 좀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지금 6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 간단한 원리를 깨닫는데 60년 걸린 것 같아요. 전에도 조금씩은 이렇게 좀 맛보기도 했지만 완전히 정리된 거는 아마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고 답이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그 시작이면서 끝인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또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 그럼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창세기 3장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창세기 3장을 늘 누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정리된 것은 지금 주변에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제 깊은 기도 좀 주문 외우듯이 하죠. 그래서 지금 불교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을 많이 지금 외우고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실제적인 기도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하기는 하죠. 근데 생활 기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도를 우리가 찾아야 진짜 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을 실제로 매 순간마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고백 선포해서 매 순간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올바른 삶 기도, 생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계속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건데, 이 복음 누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실제되기 위해서 우리 이 불교나 또는 일반인들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즘 명상이 유행하고 있는데 1000번씩 사랑합니다를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서 평안도 하고 힘도 얻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오죠. 실제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 영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성경에만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역사를 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또 옷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기 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럼 정확히 이해하고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흑암 권세, 흑암의 능력이라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 한 절만 기억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근데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근데 삶 속에 성령과 실제 사는 삶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한번 도전들 하세요. 우리 불신자들이 사랑합니다 1000번을 외운다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능가할 수는 확실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100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데, 올 2020년에는 여러분이 한 100회 정도 도전을 해보면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가끔 제가 얘기 들으면, 제가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문 외우는 것 같다고.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주문 외우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주문 외우는 것 같은데 하셔야 돼요. 근데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 복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실제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지금 이제 여러분 그 뉴스에 보듯이 지금 중국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가 지금 중국 전체로 지금 번졌죠. 지금 세계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성령을 대충 알아갖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왜냐면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 뉴스 국가 세계 문제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분별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 알고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읽어 나가는 중에 우리가 한 챕터씩 매월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가 민수기서를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이번 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민수기 14장에 지금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의 신앙,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게 오늘 24절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필요합니다. 거의 0.01%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0.0001%에 속해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한 150만 정도, 200만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참 복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많은 것이 쏟아나는, 지금 지식의 홍수,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복음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누리는 사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한번 은혜 받았다가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이 실제돼야 돼요. 복음이 내 삶에 실제되는 은혜가 있지 않고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 정말 그 0.001% 속에 우리 교회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40세. 그리고 그 이후에 40여 년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 1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나중에 좀 정리해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이가 85세야. 야, 정말 이 복음 갖고 이 출애굽의 그 주역이잖아요. 6월절 피 바른 그 피 언약을 잡은 주역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할 때가 40세였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는 이제 또 40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 나이가 85세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14장 14절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온전히 따랐더라. 온전히 따르는, 정말 그 온전한 신앙. 그러니까 변치 않았다는 거죠. 나이가 85세도 전혀 변치 않는 언약 안에 살았던 그 한 사람, 갈렙과 같은 신앙.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준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여러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렸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면서 완전 승리의 길.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내용을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서론에 3문장 드렸어요. 요걸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 언약을 따르는 자의 삶의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완성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데 하나예요.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꺾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38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응답, 자동문,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잡았던 언약 속에 누렸던 그 축복, 그게 저와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거기에 특징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요 전혀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 속에 자꾸 무너지죠?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부족, 열등감, 비교의식, 나의 상처, 나에게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가 성령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안 묶여요. 여러분 자신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안 묶여요. 어떤 인간관계에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무슨 펜팔하거나 편지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이 열린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계속 만나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만날 때 잘 기억해 두시라고. 좀 있으면 못 만나요. 지금 15군데 제가 뛰고 있어요. 앞으로 한 30개 뛰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못 만나요. 몇 개월 만나고는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야 돼요. 왜냐면 계속 한 사람만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도문은 계속 열려요. 그럼 복음 누리면 전도문은 계속 열려. 15개 나라 사람, 지금은 이제 국제시대가 다민족 시대잖아요.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런 응답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다른 거로는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려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잖아요. 말씀했어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 29절에 그게 나와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겠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갖고 미래도 보고 정말 장래일도 알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뭘로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식 갖고는 한계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 갖고는 한계 있어요.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꿈도 나온다니까.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을 중심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2장 41절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비전 드릴 테니까 333 운동. 우리 교회가 이제 300군데 말씀 운동. 각 기관에서는 30군데 말씀 운동. 각 개인은 3군데 말씀 운동.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본문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과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역사.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만난 모든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더라. 그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현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메시지가 어떻다, 말씀이 어떻다, 이유 달기 전에 여러분 말씀 최소한 한 주에 3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유 달지 마세요. 저도 5번 이상 듣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레마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왜 메시지 듣게 했겠어요? 그 말씀 잡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게 42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건을 통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 누명 써 있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또 공산주의로 악용해서 공산주의를 이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 정말 원네스 되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배 성공 놓고 기도하시고, 각 기관별 예배가 시작됐는데 기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진짜 제대로 된 신랑감 신부감 되려면 청년 예배를 성공해라. 그것도 안 하면서 뭐 좋은 신랑감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자기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보일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이래야 이게 성숙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찬미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장 교회 구역 예배인데 우리 기관 예배로 바꿨잖아요. 각 기관 예배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눠서 자신 것을 같이 포럼하고 나누는, 그래서 삶에 실제화시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했다. 상고라는 뜻은 묵상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예요. 묵상은 말씀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걸 묵상이라 하고, 상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고 거기에 관주도 좀 읽어보고 그 단어의 뜻이 모르겠으면 단어도 좀 찾아보고, 요걸 상고라고 그래요. 연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했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대충 안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의미 찾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도 더 읽어보고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도 찾아보고 관주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 나갈 때 12절의 결과가 나와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이 돌아오고 많은 그 남자들이, 왜냐면 그때는 여자들 숫자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그 4장에 가도 남자만 4,000명 그렇게 나오죠. 남자만 4,000명이라는 것은 여자까지 포함하고 아이 포함하면 15,000명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 넣냐 안 넣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완성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온전한 그 말씀,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다. 그러면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뭐라냐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걸 언약의 흐름이라. 언약의 흐름. 그러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 많이 나오자면 요 세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 노뱀, 도피성. 요 세 단어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메시아 언약을 바르게 잡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은 그런 내용이죠. 자, 붉은 송아지 재는 민수기 19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속죄해주는 그런 그 속죄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붉은 송아지의 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자, 노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백성들이 또 가다가 계속 또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줘가지고 불뱀이 모든 백성들을 다 물어 죽여. 지금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에 빠졌냐? 불신앙에 또 빠졌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가고 불신앙하고,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 결과가 원망이죠.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갖고 다 물어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죠. 놋뱀을 만들어갖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기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이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며, 누구나 다 영생 얻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증거로 놋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고통 줘서 끝낸다는 거. 다 끝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 저주 다 끝내줬잖아요.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놋뱀처럼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나와요. 도피성은 이쪽 요단강을 중심해서 서쪽에 세 군데에서 6군데 있었는데, 여기에 그 도피성은 뭐냐 하면 사람이 뭐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살인자는 죽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냥 원한을 갖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쓱 밀었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지나가다가 부대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더니 죽어버렸어. 그건 자기가 어떤 거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때, 그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리고 언제 끝나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끝나요. 그 시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피성은 뭡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영웅 혹은 성인도 해결 못해요. 예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정말 성경을 쳐다보면서, 민수기서를 쳐다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언약을 발견해야 돼.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됩니다. 복음의 눈을 가진 자. 똑같이 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눈이 달라요. 눈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은 복음의 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나와요.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똑같은 나무가 달라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의 누림이 있으면서 보세요. 다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게 다 축복의 문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의 밥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도구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 여러분 부러워할 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려야 할 대상.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대상, 정말 우리가 그들을 복음 누리도록 돕는 도움의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서 중요한 답이 여러분 그 14장 9절 하반절에 잘 나와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실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돼서 지금 방황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새 요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새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16, 17절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시라.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 때 바른 분별,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바른 분별, 바른 선택, 바른 인도를 받는 길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돼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게 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혹시 식당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 접을 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쭉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요. 세상의 변화. 그걸 잘 보고, 그래서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언제 접어야 될 것도 알고 언제 시작해야 될 것도 알고 이걸 아는 걸 장래일을 안다는 거예요. 장래일. 멀리 보고 오늘도 알고 오늘을 보고 멀리도 보고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영적 서밋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력에는 영력이 들어있고 지력이 들어있고 체력이 들어있고 경제력 들어있고 이 인력이 들어있어요. 그 증거, 요셉이 증거잖아요. 요셉이 바로 오력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실제로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성경과 내가 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그 내용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오늘 현실 속에 증거받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질 때 왜 우리가 언약을 온전히 따라야 되느냐? 증거 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 줬잖아요. 그 수백만, 100만이 넘는 15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 속에 0.001% 속에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 그럼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잡고 제대로 응답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24, 25절을 읽었잖아요. 갈렙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자신과 그의 자손이 차지할 것을 약속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이 들어있죠. 14장 24,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언약 제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잡고 정말 복음 제대로 잡고 복음을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삶 속에 누리면서 실제 응답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고 자신도 응답받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도 자기도 응답받고 그 자손도 여러분도 그 응답받고 여러분 후손들도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담내야 돼요. 복음 안에 살아야 승리하는 삶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뭐 완전 지가 믿어. 지가 왜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 안 해주는 지가 더 삐져가지고 지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면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시편 14편 1절 나왔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은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믿되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주신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렙이 어떻게 됐냐?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다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책임자가 됐어요. 그거는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특별히 그 19절에 나와요. 각 지파의 기업을 분할할 때 이 갈렙이 책임자로 세워졌어요. 리더로 세워져서 그 지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다. 그래서 27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특별히 18절에 이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된 특징 하나가 딱 나와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머무는 자.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뭐 인물이 잘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쓰임 받은 게 아니니까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쓰임 받게 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됐던 1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가 쓰임 받느냐? 영과 함께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는 요 비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급변하고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로 분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대충 누려갖고는 안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체험으로 누려서는 안 돼요.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뭐냐? 복음을 배대로 잡고 그 언약을 누리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실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세대, 혼란스러운 세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잡고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언약 잡았더니 모자라지 않더라. 복음 안에 살았더니 모자라지 않더라. 그 증거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한 해에 아버지님 명절을 2번이나 세면서 정말 찾아온 또 기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인도받아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우리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